발제를 맡은 최우선 목사입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고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비드-19 이 사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더불어서 교회도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빙하기 시대가 찾아왔을 때 덩치가 커다란 공룡들이나 이런 큰 피조물들이 변화된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멸종되어 버려진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변해야 하고, 또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또 방향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도태될 수도 있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교회에게 또 동시에 작은 교회에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교회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또 어려움을 현재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살펴볼 때에 작은 교회도 어렵지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비가 발생하고, 모계지도 더 양이 많고, 또 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헌금이 정상적으로 수납이 안 될 때는 교회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도 변해야 하고, 또 더불어 동시에 작은 교회도 변해야 하는데, 이제 큰 교회들은 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이렇게 지교회를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멀티 캠퍼스 미니스트리라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성전을 나누어서 한 성전에 모이는 성도의 수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바이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멀티 캠퍼스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좀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렇게 멀티 캠퍼스를 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서 그 교회의 입지를 다지는, 그래서 별로 지역의 중소형 교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수늘리기라는 비판을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할 거고,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기 원하는 것은 이제 중소형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형 교회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소형 교회에게는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지금 2단계 오픈이 되면서, 또 어떤 지역은 3단계 오픈이 되면서 모임의 인원수를 이제 정원의 25%, 또 그리고 50명 제한하기도 하고, 또 그 제한 없이 정원의 25%만 모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50명 모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백악관에서는 10명, 그리고 또 지나서는 25명, 그래서 50명, 지금은 어디는 60명까지 모이는, 그 숫자적으로만 놓고 볼 때는 정말 소형교회들,
6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뭐 뉴욕과 뭐 뉴저지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5, 60명의 성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죠. 그러나 대형 교회는 그리고 좀 더 큰 교회들은 5, 60명 가지고는 뭐 성도들의 10분의 1도 커버되지 않는, 그래서 몇 부씩 예배를 나눠드려도 모든 성도가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교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소형교회들은 더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더 근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오프라인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교회로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들도 보면은 전에는 이제 한국의 KBS나 MBC나 이런 대형 방송국들 위주로 방송 컨텐츠를 만들고 모든 시청자들의 그 시청률을 독점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고 이제 다른 소셜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시청자들이 그 메인라인 방송국에서 이제는 유튜브로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이미 벌써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방송국도 변화하지 아니하면 광고 수익이 줄고, 방송국도 변화하지 않으면 시청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도 변해야 한다.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렸다면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이제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이제 이 상황이 끝나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특별히 중형교회와 소형교회는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교회 성장과 또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특별히 작은 교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는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저희가 기도회를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줌이나 뭐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 시도를 통해서 기도회를 해봤는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회를 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좀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물론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실험해보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실험해보고 또 온라인 기도회를 실험해보면서 온라인 선상에는 큰 교회와 중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1인 방송 기자재들이 저렴하게 보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그리고 뭐 중형교회 구분 없이 그 사역의 그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도 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아시아로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이 코비드-19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이, 특별히 중소형 교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상을 남겨진 자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사상은 흩어진 자들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흩어진 자들, 그래서 소아시아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 이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고, 이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던 것처럼,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다시 쇄신되고, 작은 교회들이 그동안에 위축되어져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여기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 사태를 헤쳐나가는, 그래서 이제 자리매김 말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래서 전에는 메가처치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교회들이 마이크로 처치, 그리고 좀 더 중용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물론 대형교회도 중요하고 중용교회, 소형교회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메가처치 중심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좀 더 마이크로 철치, 좀 더 소형교회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핍박이 왔을 때 교회가 흩어졌지만 교회가 잔멸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더 기회로 삼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변화가 된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작은 교회가 이제 infiltr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작은 교회들이 이제 이 지역 사회에, 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침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입자는 통과할 수 없지만 작은 입자는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제자훈련이 일어나야 되고, 제자훈련은 몇백 명, 몇천 명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은 작은 교회의 세팅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고, 거기서 바울이 나오고, 거기서 디모데가 나오고, 거기서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인필트레이션이 일어나서 침투가 일어나고, 또 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중심으로 새로 개편되고, 사명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지고, 그래서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작은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작은 교회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교회의 모든 운동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양의 시대가 아닌 이제는 질적인 것으로 추구해야 되는 시대로, 이제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각 그 맡은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생리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 오히려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듯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의 그 역할, 또 연합,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벗어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큰 교회가 탄력성을 갖추지 못한 어떤 약점이 있다면, 어떤 규모 면에서든지 사역 면에서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히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작은 교회들이 또 그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탄력 있게 운영하면서,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크게 있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작지만 그곳에서 이룰 수 있는 많은 일들, 제자화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더 그 본질의 사명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또 연합할 것을 함께 또 연합하고, 또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것에는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잘하는 상황 속에서 더 영적으로 준비하고, 더 영적으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설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그 작은 교회들을 또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 분위기를, 이 교회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